1장부터 오늘 19장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까지 오면서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왕이 온전히 모든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찢고 불태우고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산당을 다 제하고, 이런 왕 때에는 전쟁이 없이 좋은 몇십 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아람 왕을 일으켰어 이스라엘 유다를 치게 하고 그들과 싸우게 하고, 이런 평강을 주시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서 그때의 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보면 두 번, 세 번으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호와 입의 말씀을 지켰던 그 왕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두렵게 했어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평온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 왕이 또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는 경고하게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들어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그들과 싸우는,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 거, 이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세워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고, 또 스스로 뉘우치고 겸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너가 스스로 겸비해서 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일을 행치 않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로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하였다. 제가 말씀에 있듯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 강한 유다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수, 마병대, 모든 것이 강한 그 나라의 군대를 누가 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것. 각 선지서에 나오는 것도 보면 같은 군대끼리 지네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하고, 또 미친 영을 넣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모든 것을 놓고 살려고 급히 도망하게끔 만들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쟁은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부강하게도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왕을 영광을 얻게끔도 하시고 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이끌고 유다를 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지 그냥 이렇게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엄청난 그 첩첩들을 거느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허락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 열국에서 온 그 첩첩들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내들을 두고도 또 솔로몬이 그것을 또 허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쪽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그 나라를 뺏어버리지 않았냐 하면은 다윗과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행하고 바세바와의 그 사건 그 범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를 정말 사랑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너무 깊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그 아들 솔로몬을 한 왕을 들어서 너희 자녀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범죄할 때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너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그 나라를 뺏지 않지만 솔로몬 자식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찢었어.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내 성전을 둘 한 곳을 유다에게 준다 이러면서 나라를 찢어버렸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우리나라에 뭐 천연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 만들었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산업과 그리고 경제, 군사 모든 것이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권을 달리는 이런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우리나라만큼 외세의 침입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지금 7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지금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점점 죄를 더 범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숨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인내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다 디아스폴라로 만들어버린 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율법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법,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법, 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던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주위에 있는 모든 각 족속의 그 우상들도 좋다. 아세라상도 가져와. 그리고 또 몰렉신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인신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줄곧 보면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다 끌려가고 그들이 종이 되고 무수한 많은 보물과 이런 것들을 다 노략질 당하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러 오는 그 노력하려 오는 그 주위 나라들이 공격할 때 저 나라를 그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전쟁에 이긴 자가 전래품을 취하는 법이거든요. 그 노량물을 다 취하는 법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끝났다 하는 진리를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은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섬기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쪽 발을 저쪽에 들여놓고 한쪽 발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형통치가 않습니다. 절대 형통치가 않습니다.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현실들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때가 지금 너무나도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 잠들어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진동하신다 그랬거든요. 진동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에 집어넣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수히 다 끌려가가지고 낮아질 때, 가난한 심령으로 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다 깨달아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조상의 죄들, 모든 그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짚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 계속되느냐, 그 은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그나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못 깨달으니까 온 세상을 흔들었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끔 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라는 거죠. 이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지진도 처처해서 일어납니다. 처처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뭐 중국에서 일어나고 내일 또 얼마 한참 있다 일본에서 일어나,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각 나라에서 막 일어난다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 기록해 놓고 있고, 지금은 악한 자의 때의 문이 열렸어요. 2000년대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세워질까요? 그들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 악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어려운 자나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들어서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랑하는 자를 치시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악한 자를 쳤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성경 읽기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신약을 다 끝내고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이 열려서 듣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한 명을 위해서 수천 명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 가라지들은. 오히려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서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두라. 하나님의 그 때에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로 가신 분들 또 그리고 그렇진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못 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가지는 세상 사람이 주워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이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이런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죄성들 모든 사람인지라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셔야지 우리가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연합될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주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나라는 참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보고 싶어서 못 살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당장 이 말씀이 보고 싶어서 못 살아요. 제가 다음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직 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밤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